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러 가시기 때문에 혹시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은 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나도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나도 고생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질문을 하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게 바로 사순절의 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새도 보여주시고 또 들의 꽃도 보여주시고 백합화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게 오늘의 이제 메시지예요. 우리 인간은 각자 다 계획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 계획을 또 그냥 뭐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룰 때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막 절제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이 되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인생이 길죠. 짧다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큰 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늘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 이게 오늘 설교이기도 하고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는 저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새도 있고 백합화도 있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그러나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배우면서 배우는데, 사실 새들, 오늘 소개하는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새들도 걱정이 있죠. 제가 한번 넘어가. 네, 새가 보이죠? 이쁩니까? 참새로 제가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새도 나오고 백합화도 나오고 들의 풀도 나오고 믿음이 작은 자들, 적은 자들도 나오는데, 이 새가 걱정이 있다면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새들도 걱정이 있어요. 새들도 새들의 수준에서 걱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뭘 먹을까요? 그죠? 새들 밥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지 새들이 뭐 먹고 사는지 우리도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하찮은 이 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호한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그 새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생명을 보호하는 배려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새에 대한 내용이고, 또 다음에는 백합화도 있습니다. 백합화는 또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백합화가 나와요. 네, 백합화가 나와라.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백합화가 크게 나와요. 똑같은 건데, 릴리스, 백합화. 백합화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꽃에 대한 걱정해봤어요? 노래만 하고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지. 꽃은요, 꽃 나름의 걱정은 나도 꽃을 피워야 된다. 이게 바로 꽃들이 제일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 어떤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나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무도, 그 도토리도 자기의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열매와 씨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토리 나무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숲을 다니다가 딱 소리 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딱! 이게 뭐냐면 그 새를 통해서 새가 쪼아먹고 그 씨앗을 분비물해서 날아다니다가 딴 데다가 옮기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가만히 있다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필요한 그때에 그 순간을 딱 잡아서 오므리고 있다가 도토리 나무에 그것을 오물었다가 응축시켜서
그때에 딱 하는 소리가 그 도토리를 날려버리는 소리래요. 그래서 30m, 50m도 간대요. 나 몰랐는데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도 자기의 그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열매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웅크리고 날려보내는 이런 씨앗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게 바로 이 백합화, 이 꽃들이 가진. 그러나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작아요. 조그매요.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듣고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토리, 릴리스, 이 백합화도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들의 풀이 있죠. 들의 풀. 여러분들도 여행하시다 보면 초원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막 초원을 달리고 막 지평선이 있는 그런 초원인데 저 멀리에 가끔가다 이렇게 꽃이 한 송이 딱 펴 있는 꽃이 있어요. 쟤는 왜 저기 있지?가 아니라 그 꽃은 왜 이 모든 나무나 인간도 이렇게 딱 서 있지만 꽃들도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은요 다 하늘을 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 서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게 뭡니까? 식물들도 말은 못하는 것 같지만 한 송이 한 송이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를 바라보면서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생명과 그 연약한 이파리를 보시고 다 관심을 가지신다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어떤 열매는 우리 먹으면 인간은 즉사하지만 새는 그게 자기의 최고의 뷔페 음식 같은 거예요. 그죠? 먹어도 안 죽고 그 조그만 살갗으로 우리는 한강에 추운데 잠수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조금만 보면서 어떤 열이 나길래 그런 찬물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연약하고 작고 이파리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들의 풀까지도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 비교가 되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you of little faith. 너 참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써줘요. 믿음이 적대. 이러면 또 나를 혼내시는 건가? 책망하시나?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고 노력하되 안 되고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이런가?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고 책망하고 자책할 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시는 음성은 믿음이 적은데 왜 믿음이 적냐 이거예요. 하물며 위에서 말했지 않냐. 새도 있고 백합화도 있고 들의 풀도 하찮은 것 같고 너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놀라운 창조의 설계 가운데 위를 바라보고 살랑살랑대는 그 말은 못하지만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너희들도 돌아오라.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행하시죠. 절제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이 혹시 단 한 분만이라도 있다면 그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다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생로병사, 일희일비, 기쁜 날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늘을 나는 그 새들 앞으로 또 들의 꽃과 백합화 앞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얘네들 좀 봐라. 책망이 아니에요. 힘들어지고 넘어져서 너 왜 맨날 그거밖에 못하냐. 하다가 맨날 작심삼일이냐. 차라리 무슨 노력을 하지 말지 아니면 시작을 말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 절망하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도 백합화 앞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도 한 번도 생각이 못했던 새 앞으로 데려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계신 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안하면 계산기를 두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이것도 없다. 불안하죠. 이 사진에 있어요. 여러분, 계산을 많이 하면 더 불안해져요. 계산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할렐루야. 계산만 많이 하면 불안해지고 평안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그 자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시는 제자들에게 기도도 알려주셨지만, 자, 너 이제 실습해야 돼. 책상 앞으로 가. 열심히 써. 이렇게 안 하고 자연으로 데려가서 들로 밖으로 새도 보여주고 산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델을 우리에게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꽃을 보여주시고, 오늘 찬양도 꽃들도 찬양했잖아요.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회복은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세계를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당연히 회복이 오는 거예요. 이미 회복된 존재인데 그걸 잠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꽃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유, 추웠죠 정말. 예. 이제 꽃 피는 계절이 와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순도 개강하니까 오늘부터 순끼리 또 산도 가시고 강도 가시고, 또 강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연으로 가세요. 아, 나 거기 갈 시간 없어요 목사님. 그 이 앞에 이제 꽃 펴요. 여기 가시고, 여기 15분만 걸으면 저 국립 그 박물관, 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파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있어요. 얘네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떤 포토샵 디자인으로 이런 칼라를 만들어내겠어요. 그걸 우리는 너무너무 볼 게 많거든요. 드래플 하나도, 꽃도 이렇게 뭐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꽃이 피는 모습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잘 조화롭게 한 잎 한 잎을 다 피우고, 어떻게 조그만 거기서 이렇게 봉오리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지, 정말 예술과 창조의 그 놀라운 설계를 꽃잎 하나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죠. 그래서 이 손을 붙잡고 가서 그 자연을 보고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또 대화하는 시간을 이제 또 이번 학기에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본문을 한 절씩 보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6장 26절인데 이 6장의 흐름에서 보면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흐름 가운데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설교 듣고 있고 일주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쭉 설명하다가 오늘 이 26절부터 또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그 염려를, 뿌리를 계속 찾아가면 그 뿌리는, 이렇게 훌륭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뿌리의 주인의 그 양분을 딴 걸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산기를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라, 계산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쪽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저는 걱정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태어나면서 너무 귀하다, 존귀하다. 그러면서 26절에 한 번 더 봤지만 새를 보여준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요, 종류가 무척 많아요. 먹이도 다양한데 우리는 그 먹이의 종류도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강에 잠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창조자 하나님의 설계가 너무너무나 그 작은 생명체 하나에게도 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새들을 목욕까지 시켜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끔찍이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끔찍이 사랑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하나로 할아버지들, 특히 그 점잖고 막 말도 걸을 수 없는 그 존엄하신 그 할아버지가 손주 앞에서 막 떼굴떼굴 굴잖아요. 아 이게 봐 이러면서. 왜 그러죠 그게? 그 조그만 생명이 뭘 준다고.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생명에. 그리고 그 앞에서 할아버지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이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그 영광의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걱정하면 하나님 걱정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물며 신경 안 쓰는 그 새들도 먹이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있어요. 새들을 소개할 때 저기서 탱자탱자 놀고 있고 뒤집어져 있는 새를 봐라 이렇게 쓰지 않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새를 소개하는데 노력 안 하는 새가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현재형으로 지금 열심히 자기의 창조 활동을 하고 있는 새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새 여기 보니까 새가 가만히 있는 새가 아니라 새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새도요 눈 뜨자마자 하루 일과 엄청 바빠요. 얘도 일어나자마자 찾습니다. 씨앗을 찾고 벌레를 찾고 물가를 찾고 또 막 움직여요. 먹이가 여기 있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계절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막 이동하고 하물며 협력도 해요. 여러분 기러기가 이렇게 V자잖아요. 여기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왜 V자예요? 바람의 저항을 앞에 있으면 힘드니까 또 하나씩 바꿔요. 체인지예요. 힘들면 내려가서 그 강에 앉아 있으면 두세 마리 따라가요. 그래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가 또 날아가고 또 합류하고. 대단합니다. 이 이동도. 이게 창조의 섭리인데 이 새들이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를 찾고 또 움직이고 또 배워요. 이렇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먹는 것을.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기후와 물의 흐름과 지형과 이런 생태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해요. 뭐 하지 말래매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나에게 주신, 나만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나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를 바꿀 수 없어요. 갑자기. 또 10대는 10대의 이쁨이 있고 7, 80대는 7, 80대의 완숙한 그 있어요. 저한테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데 자꾸 그 머리를 염색하라는 몇몇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나대로 살게 그냥 그랬어요. 제가 이제는 이 완숙함과 더 나이 들고 이게 점점 더 하얘지면 하얘지지 까매지진 않잖아요. 회춘해도.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그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막 머리가 빠지니까 뭐 이렇게 모다모 이런 거 막 심는 것도 관심이 많이 갔는데 병원도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400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무 놀라시네. 그래서 막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한류도 한류가 왜 한류예요? 한류가 서양 따라 하다가는 한류가 나오지가 않아요. 가장 전통적인 게 국제적인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람들은 와갖고 남대문 시장 가고 싶어 하지, 광장시장 가고 싶어 하지, 빌딩숲 이런 데 많이 가봤자 그런 건 자기 나라도 많아요. 어디나 다 도시는 똑같으니까. 한국적인 것. 나는 나의 것. 그냥 약해도 약한 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노력과 최선이 그 모습이 공중에 나는 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제공하시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이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까? 놀랍습니다. 내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반대로 염려하고 깔아주고 걱정만 안 하면 돼요. 걱정하지 않기로, 염려하지 않기로, 공중에 나는 새처럼 나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이 되는 것이죠.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걱정과 염려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 염려하는 모든 문제,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죽음의 문제는 좀 틀리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을 너무 많이 하면 이 죽음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씨를 벌써 자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특히 걱정한다고 해서 목숨을 더 연장할 수는 없다. 돌봄과 관리는 해야 되지만 단순한 염려 자체는 수명을 늘리지 못해요. 내가 걱정한다고 한들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닌 거죠.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겠다고 진시황의 불로초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몇 가지 있는데 보면 고대의 왕들은 이 불로초와 이 양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효과가요. 그게 별로 그렇게 불로초 먹고 지금 진시황이 살아 있나요? 엄청난 권력과 왕릉을 그렇게 크게 줘도 지금 죽었어요. 없어요. 동양의 전통 의학도 이게 한 방을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력을 보존하고 장수는 좀 오래는 살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꼭 그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 태어난 거 먹고 제철의 음식을 먹는 게 이게 좋지. 많은 걸 이렇게 먹고 했다는 게요. 사실은 오늘 들에서 자란 그 풀 우리에게 맞는 거 딱 먹는 게 훨씬 더 몸에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색깔대로 이게 훨씬 보약이라는 거죠. 서양의 고대 의학도요, 식이 조절도 하고, 목욕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배꼽 아래로 운동도 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역시 의학의 한계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근대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위생이 이제 손도 씻고 화장실도 잘 이렇게 구분해 놓고 수술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수술은 이제 그 아픔과 통증 그리고 이것을 늘리긴 하지만 생명을 연장시키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약물 치료, 운동, 영양식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밤새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미래를 상상하고 머릿속에서 너무 상상과 염려하다가 그래서 난 못해, 안 해 하고 접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접지 마세요. 상상으로 접지 마세요. 안 될 걸 예측하고 그래서 난 안 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돼도 가고 부족해도 같이 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이런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도 보여주고 꽃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걱정과 염려가 메인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오늘 계속 주시는 거죠. 이제 좀 후반부로 가서 28절, 29절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29절 시작.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여러분, 비싼 옷은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비싸다, 그건요 엄청난 노동과 엄청난 누군가의 그 희생과 그 노동이 필요합니다. 보석도 멋있는 것 같지만 그걸 가공하고 그걸 캐내는 건요 뭐 아주 천민의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캐내는 거 아닙니까? 백합꽃은 돈이 안 들어요. 또 옷잔 어떤 기구, 배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디자인을, 창조의 설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파리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입히신 이 꽃을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창조 중에서 창조의 제일 놀라운 창조물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도 못했던 삼라만상 전 우주, 상상도 못하는 그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보기만 해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 하나님 원더풀, 스바라시 너무, 이걸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감탄사가 나오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꽃을 보여주고 새를 보여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비싼 거 백합 한 송이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화로 한 75억 원 정도 하는 이 마릴린 먼로라는 분이 입은 옷이에요. 75억 원, 481만 달러. 2016년도에 경매에 나온 가격이래요. 지금 올랐으니까 더 하겠죠. 그런데 자연이 만들어낸 이 백합 한 송이가 이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이 옷보다도 절대 뒤지지가 않는 거예요. 꽃 한 송이에 있는 색채와 디자인과 그 질서와 조화와 협력이 그 꽃을 아무도 안 가는 초원의 길을 달리고 있는데도 한 송이 딱 펴있는 그 꽃이, 그 영광이 하나님 보실 때 다 기억하고 그 꽃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영광, 이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이 옷보다도 훌륭하다. 누구의 노력도 들지 않고 하찮은 것 같지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보고 이쁘다고 말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대단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반사체죠. 미러링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존재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오늘 거기에 제일 부합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영적인 교제와 연합과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함께 손을 붙들고 교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예술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오시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들었는데 한 마음에 오면 한 사람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보다 여기 못 오시는 분들, 나오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염려와 공포 정도가 아니에요.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오사카 온누리게, 이제 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는데요, 일본인 자매가 정말 어머님, 부모님이 주신 그 유산이 있었는데 유산이 많으셨어요. 일본 자매예요. 근데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이게 계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세 드신 분은 못 올라와요. 그 계단의 이름을 우리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렀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딱 올라가는데 이 자매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에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걸어왔는데 그 계단 앞에서 숨이 턱 막히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돌아간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으로 회복을 하셨어요. 그 교회로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그 재정을 그 코로나 때 아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안 계시고 해외교회는 더 힘든데 그분이 코로나 전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회복이 되어서 계단도 못 올라가는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공포가 사라지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간증하고 막 오발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못 오시거든요. 네, 가는 날은 꼭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이 있는데 꼭 가가지고 전도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삶으로 막 전도 대회하고 막 포스터 붙여갖고 으쌰으쌰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삶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연약한 분들 내 평생에 하나라도 데리고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예배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가치는 무슨 포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옷을 입혔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입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을 입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지막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까 여기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했더니 난 그래 믿음 없어.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구나. 이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인데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자연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현장학습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상황에 빠지지 말고 정죄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계속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말라버리는 이 들풀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존재예요. 내 안에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우상 그 신들이 많습니까? 거기서 진짜 하나님, 믿으려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단과 우상에 빠져갖고 집안이 박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좀 되긴 했지만 나라에서 일본의 아베 수상이 총 맞아 죽었죠. 일본에서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수상이 대통령 아니에요? 왜 죽었어요? 통일교 때문에 죽었어요. 믿으려면 그 가정이 박살나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 항아리 단자 하나 샀는데 1억씩 내라고 그래요. 돈 있으면 못 믿어요 거기. 돈 없으면. 예? 근데도 행위로 돈 내면 잘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종교 비즈니스 상술에 빠져갖고 집 팔고 하니까 그걸 애들이 보면서 화가 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티벳 같은 데 가면은 백보 갖고 이마를 한번 땅에 닿아야 되는 종교도 있어요. 백보 갖고 딱 세요. 그래 딱 돼요. 이걸 몇십 킬로를 걷으면 여기에 혹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딱쟁이가 져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저 사람은 고행을 많이 해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쁘게 포동포동하게 나눠갖고 했는데 얘가 여기에 이렇게 딱정이가 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그런 종교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상식 이상의 사랑을 얘기하시지 고행을 하고 잘라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냐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회복의 초대로 우리를 역사하셨지 왜 우리를 그렇게 고달프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너무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너 좀 귀하다 정도가 아니라 끔찍히 귀하다. 우리 애기 보면 아 귀여워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이것 봐라.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다 아시잖아요. 아이고 수 쓰는 것도 다 알아요.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대들 수가 없잖아요. 100년 목회하면 목회자가 하나님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생각과 동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조차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왔습니다. 이대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일주일 사순절 하나님과 더 가까웠고 존귀한 존재로 일주일 또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마음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오지 못하는 계단 못 오르는 분이 있다면 주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하정원 또 1학기 개학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하정원과 또 예배와 모든 순교제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